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자유기도 합시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 서서 또 성탄을 통해서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깨끗이 해서 정화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성탄의 새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새해에는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삶, 참으로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명호를 열어주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마이크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그 회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했으니까 회개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 삶, 또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세상에 살면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는 그 회개라는 전인적인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저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의 선포 첫 번째 핵심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회개해라,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가 선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기 전에 회개되어져야 하느님과 대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 회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궁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입어서 우리는 하느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서두로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소리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지 않을 때 말을 제거하면 소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될 때 우리의 그 소리는 무의미하는 것이죠.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빈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이지만 말씀의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강론이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할 때, 내가 말하는 바를 생각할 때 이미 내 마음 속에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소리를 내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내 말이 전달될 때 내가 하는 그 소리는, 말의 소리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살아서 에너지화 될 때에 나는 세례자 요한처럼 소리고 말이 전달되면 사라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말에게 소리를 주어서 그 소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소리는 그 말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일을 마칠 때 사라져요.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우스티노 성인께서 강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분은 말씀은 커져야 하고 나는 내 강에서 외치는 소리인 요한은 작아져야 한다.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적어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무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나는 나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그래서 저는요, 농담 삼아서 예수님께 뭐 이야기도 하고 웃고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85세까지 살아보지 않았죠. 지금 나는 여기 아프고 저게 어쩌면 좋죠? 그러고 이게 농담으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나 지금 녹화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고 좋아 알았다. 그러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듣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점점 나는 커지고 예수님은 점점 작아져서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흔적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점점 자라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고 나는 없어져 버리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의 에너지와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또 무엇이 가버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잉태된 말씀을, 하나님 말을 우리 마음에서 흘러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요. 우리 마음에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뱃속에 사무치고 피 속에 흐르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우표에 대해서 나는
그 우표라는 것은 편지 봉투에 이게 붙여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구퉁이에다 붙여져 가지고 이제 우체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걸 아무개나 기덩이를 찢으면서 이제 그 우표점 찢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요. 그러나 우표는 어쩌면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쓸모있는 일을 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우표는 쓰레기에서 저기에서 떨어져서 이제 쓰레기로 썩어가면서도 자기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용운 시인의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이 시 안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은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내용을 불가해서 이제 중생들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나는 하나의 그 배와 같은 도구다. 그리고 그 나그네 그 행인들을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나룻배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는 눈비 맞으며 강가에서 이렇게 낡아가는데 내 할 일을 다하고 기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거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나를 짓밟고 갑니다. 그래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나는 죽어가고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인들이 우리 국민을 완전히 그 노예화하고 그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 한도 여기에 녹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점점 낡아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 평화와 그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나는 낡아가고 쓰러진다 할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광야에서 소리가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께서 남아 계시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집행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미리 구분기를 곱게 하라는 거예요. 구분기를 곱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말해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과 소리는 구별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할 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허구에 빠져서 오히려 주님을 잃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소리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우리는 소리는 말했으면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그는 세례자요,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 그 소리라고 그래요. 복스크랄만스라고 그래요.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세상 안에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길을 곱게 하고 그 높은 언덕은 깎아내려서 평평한 길을 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길을 곱게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땅히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주님 주는 겸손한 몸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시기가 이 대림 시기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다 하는 이야기죠.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백성들은 믿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말을 요한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단순히 자기 신분 그대로 시인하고 자신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밝히면서 자신을 낮췄어요. 요한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자기는 등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만을 바람으로 그 등불을 꺼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커져야 하고 나는 적어져야 한다. 이 말 정말로 그 화두로 삼아서 성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몸이라다. 마르고복음 1장 8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첫째 메시지, 또 그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때 하는 첫 번째 강론은 회개와 용서와 세례의 과정과 성령을 영접하는 이게 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이렇게 그 선포를 하잖아요. 그 선포 메시지의 내용이 당신 구원의 경륜이 되는 거예요. 신학도 회개와 용서와 세례의 과정과 성령을 받는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신학이 풀어나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그 기초 위에서 자리 잡고 이걸 내 삶으로 신앙생활로 형성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모습답게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다. 회개는 무슨 뜻이냐? 회개한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게 의화된다. sanctification, 그 jus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정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성령 안에 누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기쁨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기쁨에 용약하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 마리피카 성모의 노래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뻐 뛰는 아이다. 그리고 성모님이 잉태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에 있는 세례자 그 뱃속에 있는 요한하고 성모 마리아님의 뱃속에 있는 그 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와 그 세례자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 날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쁨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성당에 오면 다 이게 좀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요. 뭐 좋은 기뻐서 싱글벙글 하는 사람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이 강론을 해도 멀뚱멀뚱하게 봐요. 개신교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피드백이 있어야 강론을 하고 싶은데 눈이 멀뚱멀뚱하고 그 강론을 하고 있어도 강론 길게 한가 짧은 게 한가 시계 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미사 참여가 되겠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주관이 돼서 세례 때 받은 사제직을 가지고 그 직무 사제직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래서 미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에 스콧 한 박사가 그 목사인데 개종을 했어요. 그 미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갑시다 그래요. 미사 드리러 갑시다. 미사 참여하러 갑시다. 그건 한국말에 좀 그 소극적이에요.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미사 채우고 나오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미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 미사 드리는 사제와 더불어 그 제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는 피 흘림과 물 흘림이 있었잖아요. 옆구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제대 위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십자가에 돌아가셔 피 흘림과 저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그래서 그 포도주가 성혈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육체적으로는 빵이지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성변화 되잖아요. 그런 엄숙한 그 천국의 잔치, 그 묵시록 4장 1절에 보면 그 뒷문이 열리고 지성소가 미사 드릴 때 그 미사 안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시고 보라신 예수님, 성부 성령이 계시고 성모님, 요셉, 성인, 사도들 다 이렇게 그 미사 중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천사들, 세르핀과 게르핀 뭐 모든 천사, 그 엄청난 순간, 정말로 진짜로 깨닫고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면 기절해서 죽어버리는 거래. 그래 하나님을요 한번 마주 진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기절해서 죽기 때문에 꼴깍해버리기 때문에 그 만나주지 않을.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탈출기에도 보면 모세와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마주하고 대면하고 이제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모세가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수한 신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죽을까 봐서 바위 뒤로 살짝 저가는 뒷모습만 보여줬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회개는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선포의 주된 가장 핵심 저게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함이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거, 회개하는 기간이 40일 동안 이제 대림식에 주어졌는데 회개와 정죄를 하지 않냐고 성탄을 맞이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고든 길을 만드는 게 회개라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 참회, 통회, 옛날에는 통회라고 번역했어. 애통해 하는 거. 아니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서 내가 자녀다운 효성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을 애달파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가슴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 때 우리가 그 고백성사를 많이 보아서 이제 귀한 손님이면 집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그렇잖아요. 옷도 빨아 입고 뭐 목욕 재개하고. 근데 이제 고백성사 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저는 그 기본을 자꾸 강조해서 해상시킴으로써 당신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권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적당히 여러분 그 시간 아주 기쁘게 즐겁게 해준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우리 신앙의 밑바닥을 탁 쳐서 기쁨의 샘이 흐르도록 하는 거. 하느님을 알고 알아야 하느님을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안 되는 것이요. 길을 헷갈려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그 고해 보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성찰을 해라. 그러니까 이 성찰은 고해성사 하기 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기도하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자님께서 1일 3성이라 그랬어요. 하루에 3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해라.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통회를 해야죠. 회개. 통회하는 거.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세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하나는 그 노예 근성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노예처럼 하나하나 따북따북 문자 그대로만 실천을 하면 하느님 저게가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그 바리새적인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많은 공로를 세우면 어쩐다고? 내가 하느님께서 그 공로의 값어치로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구원론. 이게 개신교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바리새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구원을 확신받았네 안 하네. 이거는 구원의 주도권은 바로 하느님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령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께. 그래서 감히 그 노예 같은 그 생활을 그 다음에 장사꾼적인 신앙이에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이거 자선을 베풀 테니까 이 가치대로 내가 이게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만한 공로를 세웠으니까 이만한 갚아주십시오 하는 장사꾼적인 거래를 하고 값을 따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느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이죠. 우리나라의 그 효도법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서 제 영혼을 구하는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만성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공경하면서도 경외하고 효도하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애교를 떨면서도 아버지답게 권위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대한다. 우리는 과연 노예 저기를 하고 있는지 장사꾼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우리 성탄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찰과 통회와 고명이라 해서 고백을 해야죠. 무슨 죄를. 그리고 이제 소제는 말이죠. 다 열거해서 저기 할 필요가 없어. 소제는 그냥 그 중에 내가 생각나는 건 몇 개 이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대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그 죄를 고백해야지 하나 살짝 빼먹고 하면 모도가 고백성사를 모도가는 모고해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열망으로 이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과 더불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속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백성사에서 주는 보속은 고백성사에서 딸리는 하나의 형식이고요.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고백성사는 받지만 죄의 벌은 잔벌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벌에 대해서 잔벌에 대해서 내가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할 때에 그것이 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을 때 한대사하고 전대사를 우리가 많이 입으면 그 교회에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풀고 맺는 권한을 제사하는 권한에 의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벌을 이렇게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를 마음으로 지극히 정성으로 하면은 3년 대사를 입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수를 찍어서 이 성수로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악의 그 유혹을 물리쳐 주셔서 이렇게 하면 7년 전대사를 입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내 응접실에는 문간에는 그 이게 벽에다 붙이는 성수대가 있어서 거기를 찍고 집에 들어올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자기 전에나 그걸 찍고 이렇게 성부하고 잠자기 전에 특별히 꿈속에서 그 악몽을 꾸지 않도록 저는 항상 성수를 찍고 그 기도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회예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애통해 하는 것이 이제 통회인데 회개인데 이것이 빠지면 고백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 없는 죄가 사해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죄 하나를 빠뜨리면 모고의 성사가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도 하등통회가 있고 상등통회가 옛날 교리예요. 근데 그게 유효해요, 지금도. 나는 그 천주교 요리 문답을 외워서 그 세례를 받았어. 58년도에. 하등통회는 좀 밑에 통회는 회개는 이제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혹독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하는 회개예요. 근데 상등통에는 내가 자녀다운 효성을 가지고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처절한 통해예요. 이것이 이제 상등통해가 돼서 이 회개가 들어가야 비로소 제사 고백성사를 받아도 죄가 사해지는 필수예요. 내 죄로 인해서 우주 만물을 위해 사랑해야 할 선하신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본성적인 측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총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덕, 신덕, 망덕, 애덕에서 우러나오는 죄를 아파야 해요.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기쁘게 하지 못해서 효도하지 못해서 죄를 아파하는 것.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주 애통이 울잖아요. 살아생전에 내가 그 좀 효도하는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여행도 좀 함께 하고 하지 못했던 걸 서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더러워졌으니 지옥에서 연옥벌이나 그 지옥벌을 스스로 했으니 참 잘못됐다고 마음을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조력 은총이라고 해요. 도움의 은총을 받아서 본성을 좀 뛰어넘는 그런 마음으로 통해야 이제 진짜 그 상등 통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바꾸어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메타라고 하는 것은 넘어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이무스 이렇게 알다라는 것이 우리의 알을 초월할 정도로
넘거뛰서 정말 새로운 상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칼 라너신 분은 회개라는 것은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성서에서 성모 마리아님께서 난 남자를 모릅니다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남자와 동침을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그만큼 알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인식, 알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넓어지고 커져서 하느님의 사랑에 미치는 것이요. 근데 하느님 모르고 명목적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코끼리,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는데, 다리를 만져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네. 코를 만져고 이건 뱀같이 생겼어. 이거는 전체를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 생리와 그 저기를 본질을 우리가 깨뜨려 볼 때 코끼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고 위에서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뭐 그것까지,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코끼리 성질은 어쩌고 뭐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도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계시 종교이다, 계시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 내용을 우리가 깨뜨려서 그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내가 하느님의 알므로 빠져들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풍덩 잠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 듯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노에오에서 나왔고요. 영어로 하자면 to know예요. 이게 무엇을 알다. 그게 내 이성의 바탕을 알물, 인식의 바탕을 넘어뛰었을 정도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인식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정체성과 신의를 알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까? 질문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졌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고, 내가 크리스찬 정체성, 신원이 무엇인지, 또 나는 참 자를 살고 있는지 거짓 자를 살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참 자를 가진 자만이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자를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고 있죠. 우리는 남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내에 대해서 말할 때 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근데 나는 말이죠, 그 남에게 잘 보이려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되어가는 나, 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이게 다 잘못된 나예요. 있는 그대로 내 성격과 내 험투성이와 모든 그 하느님의 은총에 비추어서 나를 내가 참되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원이 확립될 때 이제 거듭나서 하느님의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유튜브 내용을 보면요, 1회에서 지금 202회까지 했는데, 초기에 보면 2, 3, 4 뭐 이런 데 보면 참자와 거짓자는 무엇인가 다 기초를 깔아놓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초가 튼튼해. 골프를 할 때도 기초를 잘 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기초가 흔들어지면 원리에 벗어나서 아무리 10년, 30년, 100년을 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아느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에로니모 성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압니까? 성경 말씀들을 신구약부터 한번 그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요새 통독을 많이 하니까 읽는 사람이 많이 불어났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요, 성서 필사는 인쇄술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이었고, 물론 시간이 있어서 쓰면 좋기는 하지만 그 한 페이지 쓸 때 10번, 100번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읽으면서 새롭게 내가 다가오는 그 의미, 그 성령으로 감도된 하느님 말씀이 에너지가 그 성령의 파장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읽은 동안에 내 안에 하느님 말씀이 머물러 살아 계시도록 하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파워로서, 능력으로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도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그 성서 말씀을 적여갖고 이런데 내 방 안에는 벽에도 붙어 있고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날마다 이유는 것이 재미예요. 그 시편 1장 한 5절까지 보면 그러죠.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되새기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고 입이 풍성하여 그가 하는 일도 잘되게 하리라. 나는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밤낮으로 당신을 묵상하고 싶어서 이내는 밤새껏 떠있나이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늘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침에 새벽잠이 깨면 어제 애웠던 것을 이게 새벽잠 동에 다시 애우고 다시 기억나면 그 기쁨이 하루를 지탱해서 또 살게 되거든요. 이러한 신앙을 좀 여러분도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느님을 모시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삼위일체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좀 적어두세요. 그리고 안 적어두고요, 저게 유튜브를 보면은 밑에 점이 3개 있거든요. 그럼 스크립트스라는 것이 나와요. 딱 치면. 거기를 치면 옆에 한글로 다 이게 찍어져 갖고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 한번 봅시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절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하느님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서 성부 성자 성령께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성령의 감도를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작용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살겠다고 가서 같이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조건을 안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알아야 지키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확실히 알면 애곡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점차 깊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제 시간 됐다고 끝나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왜 마음이 진정으로 알았을 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그 굴레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구원되고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죄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무 부족 상태를 규정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애고하고 의심하는 것이 시작임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평가와 사랑과 업적에 관하여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이 돼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끝나도록 합시다. 너무 길면 회개에 대해서 좀 다음에도 좀 더 해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 다사다난하는데 성탄 때 틀림없이 이번에는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확실히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킬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이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